오늘은 분쟁하게 하시는 예수님, 분쟁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짧은 비유인 마샤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의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마샬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전체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리의 어느 측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자, 주님이 그러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일반적인 견해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선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마샬이라고 하는데 짧지만 매우 충격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진리의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인데, 즉 이 말씀은 뭔가를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람이 갑자기 멈춰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평상적인 얘기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가 이러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물론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화평이 아니고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삶에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게요.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긴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해서 그저 평화롭기만 하냐?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은 평화롭기만 하면 죽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죽습니까? 누군가 미워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죽이고 싶도록. 그리고 죽이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미우면 죽여버리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사악한 일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미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는 하는데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멘. 현 세대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분쟁과 분열을 예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반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5명으로 구성된 한 가족이 있다 할 때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서로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분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견해를 갖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갈라지게 될 것이다. 분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본래는 부자지간은 친밀하고 함께 무엇을 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분열이 생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딸과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보통 모녀지간은 친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5명이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지 않은 딸, 결혼한 아들과 그의 부인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두가 예수님에 관해서 같은 의견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쪼개지고 갈라지고 적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가장 친밀해야 되는 가족조차도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고 갈등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미지근한 가르침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물론 간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이 통일이 되는 집안도 있겠죠. 모두 예수님을 잘 섬기기도 하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 경우는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많은 경우 실제로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첫째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을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째는 평화입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첫째가 그냥 안 싸우는 겁니까? 그러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면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순 없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면 저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평화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가 온전할 때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냥 안 싸운다. 그거는요, 내가 비겁해지는 것이고 비굴해지는 것이고 내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안 싸우는 것을 최선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비겁한 입장입니다. 안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 싸우기만 하면 되냐고요. 안 싸우는 방법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만나는데 남자가 무지 못된 놈이에요. 맨날 바람 피고 여자 두들겨 패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그러면서 그럼 여자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평화롭게 살아야 되죠. 입 다물고 남자가 때리면 곱게 얻어맞고 바람 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것도 안 벌어오면 내가 가서 벌어오고 그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남의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되면은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거 좀 너무한 사람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게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무조건 참아라 그러면은요,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악한 자들이 악을 저지르는데 싸우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지금 무슨 가르침입니까?
이것은 비굴한 가르침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할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생각하고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좋다 그러면서 비굴함을 가르치고 그리고 악을 가르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입 다무는 걸 가르치고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가족 간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 필요하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무런 분쟁이 없다면 오히려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서양 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잘못된 전쟁도 있어요. 잘못된 싸움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게 잘못된 전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좋으냐? 글쎄요. 좋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과 관련해서 목 걸고 싸우는 법이 없어요. 네. 참 희한하죠. 딴 거 가지고는 그렇게 잘 싸우는데 신앙과 관련해서는 싸우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우리가 과연 잘하느냐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첫째는요 평화가 아닙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죠.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평화가 좋고 일반적으로는 좋은 게 좋죠. 그러나 우리에게 첫째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측면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런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처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집안에서 박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나가라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니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믿는 분들이 많아져서 애들한테 교회 다니자 그러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애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안 좋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또 유교 사회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죽은 다음에 제사도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도 안 지낸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너 생각도 안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러면서 나가 너 같은 인간들은 나가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여간 많은 그 핍박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집안들이 있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안 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뭐 평화주의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거의 싸우지를 않았는데 안 싸우는 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미움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이 없는 사람은 사귀질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죠? 적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적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적이 없다는 거는 그 사람은 맹탕이다. 네. 자기의 그 생각이 명확하면 반드시 적이 생기게 돼 있다. 근데 적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사귀질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네. 저거는 뭐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한편으로 일리가 있어요. 그것도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적이 없는 사람이 좋죠.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애매한 선으로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예. 명료한 선을 지켜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확고한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돼요. 이거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서 한 28년 살다가 왔는데 참 처음에 가서 이상하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쁜 점 중에 하나가 갔더니 나라가 점점 이상해져서 벌써 30년 넘었는데 신학교를 갔는데도요, 막 뭐 낙태 이런 건 뭐 기본이고 그건 말도 안 해요. 그럼 당연히 하는 거고 넘어서 동성애까지 해도 되느냐? 이걸 넘어서 동성애자가 목사나 장로가 돼도 되느냐까지 가고 있어요. 좀 너무 심했죠? 네. 우리나라는 요즘에 좀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30년 더 된 때인데 젊은 나이에 신학교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아니 딴 데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이 교단이 그런다 그러고 우리가 장로교인들인데 미국 장로교에서 그런 논의를 한다 그러고 아니 동성애는 하면 안 되는데 동성애 하는 걸 넘어서 동성애자가 목사가 돼도 된다. 동성애자가 장로가 돼도 된다. 왜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참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노회나 총회에서 투표도 해요. 그러면은 뭐 애중간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찬성하든 반대하든 물론 뭐 기권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본래 이렇게 막 세게 나서서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그땐 제가 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용히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도 막 데모하고 엄청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전 데모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내가 나이 든 다음에 바르게 살겠다. 바르게 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런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이게 있잖아요. 대세가 절로 기울어 가면요.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래도 막 이번에도 막 100만 명 모였다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이런 때는 그래도 반대자가 표면화돼서 나타나는데 이게 완전히 운동장이 기울었다는 표현하죠. 그렇게 되면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말들이 없어지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상해지고.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헌법을 결정하는데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여러 개가 모여서 노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회가 여러 개 모여서 총회가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노회가 있고 69개의 노회가 형성이 돼서 총회가 형성이 되는데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 한 174개의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그 중간에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주를 엮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도가 몇 개 없지만은 미국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엮어서 노회와 총회 사이에 대회도 있어요. 그래서 모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총회에서 결정을 하면 중요한 헌법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회로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각 노회에서 또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회에서 숫자가 얼마 나오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찬반을 해서 찬성하면 그게 한 표예요. 반대하면 한 표. 그러니까 한 노회가 어떤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반이 넘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노회가 몇 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만들자. 왜냐면 우리 한국 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야 총회에서 혹시 넘어가도 노회에서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저것해서 하자. 우리 한인교회가 있으면은 한 3분의 1 정도만 구성되어 있고 한 3분의 2 정도의 분들은 다 백인 노회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좀 하자 그러고 딴 데서도 하자 그러는데 초기에는 좀 되더니 이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형성이 안 돼요. 형성이 안 돼요. 제가 있던 지역에서 하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인교회의 대회의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노회가 아니라 대회장이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만들자는 거예요. 노회는 노회 안에서 만들지 못하고 대회 안에서 만들게 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하자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 나이가 젊었습니다. 아마 가장 젊은 대회장이었을 거예요. 뭐 이게 제가 나설 나이가 아닌데 그런데 저보다 윗분들이 많이 있죠. 대회장 했던 분들도 있고 더 큰 교회도 있고 근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절대로 대회장이니까 하래요. 근데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왜 하는지 아니까 타겟이 되는데 딱 느낌이 어떠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기도 하고 이때를 위해서 부르심 이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교회를 구성하느라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요 미국 장로교에서 한인들이 뭐 만든다 그러면 쉽게 해줬어요. 뭐 우린 언어가 잘 안 되니까 하겠다 그러면 또 해주고 교회가 약해도 해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저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만드는지 좀 아니까 그리고 한인들이 약간 보수적이라는 걸 아니까 이게 하나라도 더 형성이 되면은 지금 표가 아주 치열하게 접전하는 때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안 해주려고 아주 까다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씩 모여서 어느 숫자가 되면 되는데 그런데 조그만 교회는 안 된다. 무조건 이 조직교회여야 된다. 조직교회라는 건 당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는 좀 작은 교회는 당회가 없을 수 있잖아요. 장로님이 없을 수 있죠. 그 교회는 안 친다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직교회여야 된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예 조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숫자에 못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래서도 하여간 모아서 하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당회원들이 10명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좀 있는 교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걸 조직하더라도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건을 또 붙이는 거예요. 교회가 빚이 있으면 안 된대요. 대출이 있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여기 주변에도 한국 교회 중에서도 여기 큰 교회들 거의 다 대출이 있어요. 이민교회는 더 심합니다. 그런데 대출이 있으면 안 된대요. 야, 저희도 그때 조금 있었는데 많이 갚았고 그래서 일단 다 갚읍시다. 그리고 다 갚았어요. 돈이 있긴 했으니까 갚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빚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로만 또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직교회에다가 빚이 하나도 없는 교회들만 모아야 되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장로교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당회가 해야 돼요. 당회가 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 공동의회를 할 때 그냥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동의회 하면 되잖아요. 노회에서 감시하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건 무효. 아니 뭐 우리가 뭐 이상한 짓을 합니까? 근데 자기들이 와서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는 거는 무효다. 그리고 우리 뭐 간혹 가다가 그냥 찬성 좀 쉽게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가면 이해하시오 하기도 하고 손들기도 하고 이런 건 다 무효다. 무조건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하려고 이게 표가 잘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당회를 통과해야죠. 공동회 통과해야죠. 뭐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노회에서. 우리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노회에서 나가서 새롭게 노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노회에서 허락을 해줄 거냐. 노회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허락해주자 말자 하면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각각 있는 노회가 또 다 틀려요. 대회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새 도회 형성되어 있는 데들이니까 노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허락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냐? 아니요. 그 다음에 또 대회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회 모이는데 가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회 가서 또 투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하는데 제가 보면서 제가 있던 데서는 이제 플로리다에서는 저희 교회가 제일 컸는데 이 아틀란타나 조지아 이런 데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좀 규모 있고 하는 분들은 살살 몸을 빼는 거예요. 괜히 했다가 어려움 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게 이 구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세워진 것일 수 있으니까 하자. 그리고 이제 총대 메고 했어요. 그리고는 하여간 필요한 숫자를 채워서 노회 다 통과하고 대회도 만장일치로 다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총회를 하게 되는데 총회할 때 제가 가겠다 그랬더니 이 총회는 안 와도 된대요. 이거 된대요. 그래서 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갔는데 거기서 부결이 됐어요. 총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게 왜 부결이 됐느냐. 하기 전에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 있는데 토론을 하는데 저희가 한인교회잖아요. 한인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반대를 한 거예요. 백인들 앞에서. 해도 너무했죠. 주로 누가 그랬느냐? 죄송합니다. 여성 목사들. 여목사들이 나서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한인들은 말이지 여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된다고. 다 저쪽이랑 짜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인데 저희 신학교의 후배거든요. 근데 어떤 미국 교회 부목사였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여자 목사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번에 부목사인데 노회장이 됐어요. 끝내주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끼리 짜고 먹는 그런 건데 내가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 진짜. 나중에 우리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구성한 데들은요 굉장히 열린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은 안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종류의 분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들이든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누구를 핍박하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종차별 이런 거 다 좋은데 근데 딴 거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저격당했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받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가 우리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은 비극이다. 그러면서 결국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에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어요. 바로 그때. 그래서 참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한인들끼리 따로 모인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다들 별 말들이 없어요. 뭐 이거 잘못됐다 그러기만 하고 미셔널 처치 이런 얘기만 하고 우리 앞으로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아니 지금 이런 게 통과가 됐는데 선교 열심히 하자고 이러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총회를 하게 되면 항상 마지막에 신안건 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제대로 된 얘기를 한마디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발언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전체 앞에서 발언하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시 한인교회와 미국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예요. 우리 여기 와가지고 아무런 결론 없이 이대로 가면은 교우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자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총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계속 이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자고 하니까 뭐 그거는 뭐 일리가 있으니까 만장일치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보통 그 누구로 구성할 거냐를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살짝 누구 이렇게 얘기할까 하다가 보통은 임원회한테 이제 일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임원들한테 맡기겠다 했는데 이 임원들이 좀 열심히 안 할 사람들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잘 안 됐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완전 저쪽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쪽에 있는 블랙리스트 넘버 원이 되는 거죠. 아무도 안 하는데 막 이 노예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 대회장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총회에서 하는데 아무도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 나서 가지고 태스크포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아주 싫어하는 인물. 제가 본래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데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할 때는 해야죠. 그렇죠? 예. 할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 저도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엉망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목회는 한국에서 해라 그랬는데 정말 피곤하다. 한국 가자.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선택은요 그저 좋은 게 좋다, 평화롭기만 하면 좋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어떤 선을 넘어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비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그냥 좋게 지나갈 일이냐? 아니면 할 말은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제가 그때 그 할 때 뭐 막 크게 싸우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할 바를 계속 했던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쟁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하면 분쟁해야죠. 필요하면 싸워야죠. 주님을 위해서.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하는 귀한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쟁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김 가운데 그저 편안하기만을 바랄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럴 수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온전한 태도를 취하고 온전한 의견을 가짐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편에 서고
온전하게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자리에 서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